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침에 이제 교회에 이렇게 오면서 차 라디오를 틀고 이렇게 오는데 입양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근데 메노토바 주에서 이제 입양을 하는 가정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 입양의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 아이를 원하는 가정과 그리고 아이를 가지긴 했지만 기를 수 있는 사정이 안 되는 부정이 같이 이렇게 오픈을 해서 만납니다.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아이가 출생할 때까지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나서도 자라는 데까지 그 온 가정이 함께 그 아이를 기르는 겁니다. 함께라고는 하지만 아마 입양한 가정에서 주로 자라면서 가끔 생모나 혹은 생부가 와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함께 하면서 그 아이를 기르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입양의 양태이고 그리고 새로운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서로 간의 관계는 어떨까요?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 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서로 돕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그 가운데서 자라나는 거겠죠. 누구에게 일방적인 도움이나 혹은 일방적으로 무언가가 주는 것들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실은 도움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너머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겠죠. 누군가에는 삶의 희망을 주는 것으로, 누군가에는 또 다른 생명을 기르는 것으로, 누군가에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돕는다는 그 한 단어로 표현하는 헬프라는 그 한 단어로 표현되는 것들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한 생명을 나누고 그리고 한 생명을 꽃피우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관계가 그 안에 있는 거겠죠. 성서에는 에게르라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돕는 자라는 뜻이고요. 성서에서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저희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쭉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홀로 있는 게 외로워서 그를 돕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을 만드는 것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를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그를 돕는 자로서 돕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돕다라는 그 의미가 오늘 예를 들었던 그 입양의 가족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냥 서포트하는 사람으로 어떤 부차적인 누군가로 돕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구원하는 존재로 생명을 온전히 살리는 존재로 돕는 것, 그게 바로 에게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홀로 생명을 기를 수 없고 사람 홀로 모든 생명을 다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돕는 자를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의 구원자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함께하는 파트너로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단순히 그것은 부부관계나 남녀관계나 혹은 파트너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 자체가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돕는 자는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 것처럼 다른 생명을 돕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그에게 새로운 희망과 의미를 주는 자, 그게 바로 돕는 자고 에게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의 사람들이 서로 그런 관계를 맺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대표적인 이야기겠죠. 모세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돕는 자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십보로와 부하에 의해서 죽임당하지 않고 태어날 수 있었고 태어나서도 그 생명이 죽일 수가 있었는데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그의 어머니와 그의 누나에 의해서 강물에 갈대숲에 놓아지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어디 가고 형은 어디로 갔을까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갈대숲에 있는 걸 발견한 사람들은 바로 또 공주와 시녀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건짐을 받아서 40년 동안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름 있는 산모, 이름이 밝혀지고 그리고 이름이 있지만 일부러 밝히지 않은 누이와 어머니와 공주들, 다 여성들이라는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들이 바로 모세를 살리고 모세를 구원자로 길러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여성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의 아내로 알려진 십보라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쳐옵니다.
오갈 데 없이 떠돌고 이제 초췌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거기서 처음으로 이드로의 딸 7명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돕습니다. 양떼에 물을 먹을 수 있게요. 그리고 어떤 일인지 그 이야기는 생략되고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에 전해놓은 이야기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모세를 만납니다. 이드로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이 왕으로부터 수배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뭔가 위험해 보이고 뭔가 두려움에 떨어서 모세를 가둡니다. 가둬놓고 어떻게 되나 보자고 지켜봅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 죽기 위험에 처한 걸 돌봐준 사람이 바로 십보라입니다. 십보라는 가여운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음식을 주고 빵을 줍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죠. 4년에서 7년의 기간 동안 같이 했던 모세는 비로소 인정을 받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십보라의 말과 그의 설득에 의해서 그 장인이 이드로가 풀어주는 거겠죠. 그리고 둘이 결혼해서 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집트 왕가에서 양자로 자랐던 사람입니다. 곱게 자랐고 나란 고등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광야에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법은 누구한테 배우고 누가 알려줬을까요? 미디안족은 모기의 사회입니다. 보는 것처럼 이들의 딸들이 양을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고 그리고 수많은 활동을 할 정도로 거기에 여성들은 좀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고 그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십보라와 그의 자매들이었겠죠. 모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도시에 살던 사람이 시골에 왔는데 도시에 살던 사람이 광야로 왔는데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양치는 법도 모르고 물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풀이 많은지 어디로 가야 우물을 얻을 수 있는지 모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 모세를 가르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알려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십보라입니다. 십보라가 구원자로 돕는 자로 모세를 가르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법을 알려주고 깨우쳐준 사람이 바로 십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 데리고 광야로 나갔을 때 도시에 살던 그 많은 사람들을 도시에 지냈던 그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알려주고 가르친 사람이 모세였고 광야에서 지낼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모세였다면 그 모세를 장자 40년 동안 가르친 사람이 바로 십보라였다는 겁니다. 그는 준비시키고 단련시키면서 모세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광야에서 사는 법을 배웠을 뿐만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가며 겪는 고통과 아픔을 알게 되고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살게 되는 고통과 그 어려움 동안 모세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40년간의 준비는 하나님이 십보라를 통해 그리고 십보라가 모세에게 가르침으로써 비로소 모세가 예언자로서 할 준비를 끝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호렙산에서 만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맨날 나는 못해요, 안 돼요, 싫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갈 준비를 하는 거겠죠. 보이시나요? 모세와 십보라입니다. 아시다시피 십보라는 이방 여인이고요. 이디오피아 여인입니다. 당연히 아프리칸 계통의 피부가 어두운 톤인 거겠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묘하게 모자를 쓰고 있는데 저 모자가 마치 이렇게 후광처럼 해놨습니다. 뒤에 이렇게 빨간 천 3개와 동그란 모양으로 후광처럼 빛나게 효과를 그려놨습니다. 모세보다 십보라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더 의미 있는 모습으로 그려놨기도 하고요. 십보라입니다. 한때는 출애굽 뒤에 이제 저 뒤에 나오지만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고 비판도 받는데 구스 여인의 십보라는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들고 있는 거 십계명 8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보면 십보라의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장래에 가서 이야기하죠. 나 이제 이집트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 말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 떠나야 되는데 이집트의 친족이 이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떠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나 그들을 해방시키러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가서 살아있는지 볼게요라고 자신 없이 이야기하고 길을 돌아섭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미디안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문서가 두 개 다르지만 너 빨리 가서 이야기해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 다 죽었으니까 빨리 가서 이야기해라.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이제 또 발걸음을 띄어서 또 갑니다. 자신의 가족들하고요. 그런데 뜻하지 않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뜬금없는 사건입니다. 야, 그래, 모세야, 이집트 구원하러 빨리 가라고 이야기하더니 그 뒤에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넌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되겠으니까 넌 죽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고 결단을 한 걸까요? 성서 본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 모세란 말은 없습니다. 그냥 대명사만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렀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시포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코피를 잘라서 그의 발에 대고 그는 나에게 피난편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그때 시포라가 피난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가 그 본문의 다입니다.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불행히도 성서에서는. 그는 모세일 수도 있고요. 모세의 아들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성서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새로운 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그의 신앙이 바뀌는 모습이 전제되어 있죠. 인신공양을 받는 하나님, 자신의 자식을 바쳐야 은혜를 내는 하나님, 뭔가를 들어야만이 보상을 주는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 백가의 하나님을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변화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야곱 또한 악곡강 앞에서 끊임없이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부딪혀 나가면서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야곱은 변화를 겪고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부딪히는 싸움을 통해서요. 모세와 그의 가족에게도 똑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가는 그 직전에 어쩌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모세가 믿던 하나님과 모세가 고백하는 그 신앙이 그를 죽이고 그를 괴롭히고 그를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의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까닭인지 그는 이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념 때문에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된 거겠죠. 그리고 고민한 애를 있었겠죠. 그런데 그 앞에 나선 사람이 모세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른 이가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누가 등장하냐면 십보라가 등장합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십보라는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곳에서 고난에 처하게 했고 이곳에서 모세나 혹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지 온전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호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하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할례의 중요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서 중요한 것은 십보라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행하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할례는 원래 남자가 행하는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십보라는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자가 해야 될 일 구분하지 않고 자신이 나서서 스스로 행하고 움직임으로 아무도 움직이지 못할 때 스스로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자신의 남편에게 피를 묻힘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십보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 족의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의 딸로 지냈던 그가 이제는 할례를 행하고 움직임으로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야훼 공동체로 들어가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피를 묻힘으로 해서 모세 또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존재로 바꾸는 지경이 됩니다.
피에 대한 상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앞에 보면 이제 그 장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집트의 장자를 죽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그리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6월절에 모든 이집트의 장자가 죽을 때 6월절에 양의 피를 묻힘으로 해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이 살 수 있었던 것 또한 기억합니다. 어느 순간에 또한 아론이 자신의 제사장직을 물려줄 때 피를 내어 자신의 뒤를 이을 제사장의 귓볼에 피를 묻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고백 또한 하고 있습니다. 십보라는 할례의 피로 모세를 그리고 그 모든 가족을 구원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편입시키고 야훼의 신앙에 들어갈 수 있게 이끌고 모세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길을 구원 일을 갈 수 있도록 이끄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뭐지?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십보라의 위치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의 위치를 말해줍니다.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로서 파트너로서 그는 그 세계의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딸로 더 나아가서는 구원자로 더 나아가서는 예언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모세는 아론과 함께 이집트로 향합니다. 십보라는 거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십보라와 같이 갔단 말은 보이지 않고요. 십보라는 그 뒤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출애굽을 한 뒤에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이드로와 함께 출애굽을 한 공동체에 자신의 일족 전체가 합류하게 되고 함께하게 됩니다. 십보라는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길을 가게 한 십보라는 이제 돌아서 자신의 부족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예언자로 그들 모두를 야훼의 공동체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온전히 다시 출애굽 공동체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게 십보라의 역할이고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이집트 공동체, 출애굽 공동체에도 십보라가 대우를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아간 그 공동체에서 그는 차별받고 혐오받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제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이 비판할 때 너는 구스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느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느냐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바로 십보라가 그 여인이었고요. 하지만 이방 여인이었고 누군가에게 차별받고 혐오받던 사람이지만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꿋꿋이 예언자로서 구원자로서 돕는 자로서 자신의 일을 해내고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돕는 자로 불림받았다는 것은 누군가의 파트너로 함께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바로 십보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자를 만들어내는 것, 누군가를 해방시키는 것, 누군가의 생명을 기르는 것은 한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별로 이름이 나오지 않은 가부장적이나 다른 여러 가지 문화 때문에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잘 알리지 않는 그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고 십보라의 희생과 깨달음과 안음을 통해서 모세는 비로소 해방자로서 구원자로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삶도 바로 그러한 겁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눠서 혹은 내가 내 능력의 일부를 쪼개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어서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부부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파트너의 삶 또한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공동체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잘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안에 들어가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편집 중간에 끼어들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걸로 들어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본문,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자는 그 본문에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십보라의 용기와 그의 공동체의 삶과 그가 이해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똑같이 그의 길을 걷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군가 기억해주지 못하고 구석에서 자그맣게 남아있는 어색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돕는 자로 한 명이라도 누군가를 일으키는 자로 남아있다면 그 누군가가 또 다른 세상을 구원하고 그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구원자로 돕는 자로
해방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모세는 기억합니다. 마치 모세가 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쓰셨고 이루었고, 또한 모세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보라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온전히 뽑히게 하셨고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각각의 영역 속에서 서로 생명을 꽃피우며 살아갔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 또 다른 구원자가 되고, 또다시 돕는 자가 되고, 해방자가 되고, 예언자가 됩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서 십보라처럼 딛고 일어선 사람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게 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십보라처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